안녕하세요. 네,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 오픈 포럼 시간에 올라왔었는데 사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못 모르고 올라와서 참 용감하게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는 좀 알아서 그런지 좀 많이 떨리네요. 저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드릴 것이 없고 그리고 또 나눌 것이 없는 이 작은 저를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부르셔서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이 자리에서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곳에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일꾼들에게 듣게 하시고 위로되게 하시고 격려되게 하시며 또 도전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듣는 자들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자리가 있게 하시며 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저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심을 성공이 아닌 승리하는 작은 자, 순종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제 삶 가운데에 승리자로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세미나를 티칭을 하면서 잠깐 이제 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한 5살 때서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희 집안은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 양쪽이 다 불교 집안이셔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이제 아버님도 사실은 이제 한국의 그 조계종 불교재단과 그 종단에 계시기 때문에 뭐 저희 집에는 항상 이제 스님들께서 아지트 같이 주둔을 하시면서 계셨던 어떤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5살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참 너는 어려서부터 유별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5살에 나가기 시작했었던 그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 안에 복음의 씨앗을 제 마음 안에 심으셨고 이제 한 6살, 7살 되면서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는데 이제 제가 무릎을 꿇고 저희 부모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이제 아마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엔 사실 나중에 이제 중간 이야기는 시간이 되면은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요. 제가 늦은 나이에 사실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저희 또 아버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과학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저는 사실 미술이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 학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의 고집을 꺾고 부모님은 이제 저를 절대로 딴 딸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결국은 부모님의 고집을 꺾고 미술을 하면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이제 선포를 하신 부분이 딴 딸아이에게는 내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저희 큰오빠와 여동생은 이제 어려서부터 조기 유학을 하면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이 투자를 하지 않은 케이스로 이제 한국에 남아서 이제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게 된 거였었죠.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공부가 하고 싶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겠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의 또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주립대학을 찾아서 이제 미네소타에서 저의 석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아마 미네소타를 가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곳에서 공부를 해 보신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여학생으로서 그리고 동양인 학생으로서는 사실은 공부하기로는 참 외롭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안에 나의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저의 정말 그 악과 깡으로 눈물로 이제 미네소타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은 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환경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심리치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온 거기 때문에 이 심리학이나 아니면 심리치료 영역에서 사실 제가 굉장히 늦게 유학을 온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영어에 대한 어려움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에서 제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이 영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틈틈이 이제 지역병원에서 노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제가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에서의 첫 직장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저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저에게 처음 다가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전공 분야가 사실은 이제 치매 분야예요. 치매를 전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 당시 사실 치매 영역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내가 성공하겠구나. 예, 한국으로 빨리 이제 돌아가서 이제 한국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한 자리를 빨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사실은 결정을 하게 된 전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치매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심리치료 모델을 개발하는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치매 노인 환자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였었는데, 저는 사실 치매 환자분들을 봤을 때에 그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중증 환자분들이셨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 약물 치료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은 이 약물이 몸에서 작용을 하지 않아서 이것이 이제 사이드 이펙트로 나타나서 많은 이제 비헤이비어 이슈들이 있으신 그런 이제 중증 치매 환자분들이셨었는데, 그분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자원봉사를 하는 그 가운데에 사실 이제 이 치매 환자분들께서 제 이름을 기억을 하시고는 이제 매주 수요일이었었는데요. 매주 수요일이면 자원봉사자였던 이제 저를 이제 찾아서 이제 병동을 이제 찾아 헤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 스태프들이 자신의 가족조차 기억을 못 하시는 이 환자분들이 이제 자원봉사자였었던 재키, 이제 제가 영어 이름이 재키인데 재키를 기억을 하고 이제 저를 찾아 헤매는 거를 보고는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 스태프들이 저에게 심리치료사라고 하는 그 이제 타이틀을 저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또 그곳에서 이제 사실 이제 저에게 이제 영주권을 허락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사 과정을 끝내고 나서는 박사 과정 때에는 제가 학자 융자금을 받으면서 이제 공부를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실 제가 박사학위를 따고 싶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저희 부모님의 잣대와 그리고 또 이 세상 기준에서 그 세상 기준의 그 가치의 그 잣대에 키재기를 하기 위함이었었고, 또 이제 제가 늘상 이제 자주 하던 이야기인데, 제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성적 통지편에 보면 이렇게 자기 장래 희망을 쓰는欄이 항상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제가 화가 그리고 교수라고 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교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 꿈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또 최고 학위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저희 이제 어머니가 늘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인정을 받는 길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텔레비전에 나가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텔레비전에 한번 좀 나가보려고 굉장히 많이 이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한 그 모든 세상의 학위와 세상의 것들, 그 세상의 그 스펙을 쌓고 나서 사실 이제 저는 미네소타에서 애들러 그레이지에이트 스쿨에서 이제 심리학, 심리치료학 교수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또 미네소타에 있는 그 치매병동에서 심리치료사로 프랙티스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 지역 신문사에서 한 모퉁이에 이제 저의 상담 칼럼을 또 기고를 하면서 또 그렇게 한 가정에 또 한 남자의 아내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2000년도였나요?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심리치료 영역에서는 가장 핫한 영역이 뉴 에이지 운동이었습니다. 종교의 영역이 되어버린 이 심리치료의 영역에서 이 뉴 에이지 운동과 함께 사실 저는 원주민들의 영적 샤머니즘과 인도의 샤크라를 접목한 뉴 에이지적 자아 초월 심리치료 기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동성애의 커밍아웃을 도우며 그것이 그들의 자아 발견과 자아 실현을 돕고 세상으로의 감정적 결속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고 믿으며 그것을 연구하며 심리치료사들을 교육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드리는 나의 삶이라고 확신을 하며 그렇게 저의 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2009년쯤 저는 사실 이제 불임으로 아이에 대한 사실 소망은 많이 내려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이 넘치는 아이를 허락하셨지만 그 임신 기간은 사실 순조롭지가 않았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저는 이제 베드레스트를 했어야 됐고 많은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사실은 한 4번 정도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야 했고 또 수차례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에 35주에 이제 미숙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 이것이 난산이 되어서 아이의 폐혈증과 그리고 또 아이의 출산 이후에 아이에게 9개월의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선 영과 육의 싸움 가운데에 결국 저는 심한 산후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여자라면 한 번씩 겪는다고 하는 산후 우울증 그리고 또 출산 이후에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와 그 불균형의 원인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산후 우울증은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치열한 영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동안 제 몸은 항우울제 부작용으로 저는 거의 제 남편을 알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제 아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인면 환각 상태와 발작 증상, 몽유 증상, 자살 충동,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으로 저의 몸은 약물 복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남편은 매일 밤마다 저와의 전쟁을 치렀어야 됐고 그리고 또 매일 밤마다 발작 증세와 또 몽유 증상으로 저와 레슬링을 해서 저희 남편은 또 이 9일에 여러 번 전화를 또 했었어야 됐었고요. 그때 비로소 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로서 심리치료사로서 무수히 또 많은 우울증 환자들과 중독 환자 그리고 치매 환자들을 상담해 오면서
저에게 출산 이후 제 자신의 그 산후 우울증을 인정하기에는 사실 그 무게감을 감당하기 너무 벅찼던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남들이 알까 싶은 그 조바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나의 이거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었을 때에는 그분의 다스리심이 제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셨고,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그 자기 연민에서부터 완전한 자유가 선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제가 그동안 심리치유라는 그 세상의 지식을 우상으로 여겼던 제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에 대한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제 입술의 고백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제 입으로 토한 토설물을 다시 주워 먹지 않게 하시며 더러운 돼지우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제 입술에는 새 노래를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실 저는 1년 6개월 동안 수면제를 먹어도 단 30분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바로 저의 그 회개와 저의 죄의 토솔 이후로는 저의 불면증이 치유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모든 육의 고통과 그 사슬이 풀렸으며 육과 영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심리치료사이기 때문에 제 환자분들이 저에게 와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저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에게 치유를 받았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내가 담당 의사에게 이야기를 할지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만을 붙들고 그 믿음을 붙들고 저는 제 담당 의사에게조차 저의 완전한 치유를 선포하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담당 의사도 저의 치유를 인정하여 주었고, 그래도 그 이 젊은 담당 의사분들에게 저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사실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령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그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기도 가운데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 사는가, 또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를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심리치료와 교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에게 저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크고 더 절실한 세상에서의 초자아 실현을 위하여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어느 영역에도 어느 시간에도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어떤 세계관으로 또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세계관을 내가 선택하여야 할지 결단하였을 때에는 세상의 그 성공을 위하여 혼합되고 병든 반기독교적인 심리치료 방법을 더 이상은 사용을 할 수 없었고, 그것이 이제는 죄라함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에는 저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심취해 있었던
심취해 있었고 또 연구하였었던 자아초월 심리치료 영역은요, 우리 안에 어떤 그 실존적인 그 문제를 어떠한 진단서, 심리 영역, 심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니면 정신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DSM-4 기준으로 어떤 정신병리로 판단하는 병리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영적 영향의 한 측면으로 접근할 때 어떤 자신의 그 자아를 넘어서서 신비를 체험하고 그리고 또 그 신비 체험 이후에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것을 이 자아 초월 심리치료 기법의 가장 최고의 치료 목적으로 또 치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 초월 심리치료는 인간에게 어떤 영적 존재의 수용을 전제로 하여서 샤머니즘과 치유 그리고 또 불교 철학적 원리, 요가, 레이키 그리고 또 인도의 샤크라 그리고 북미 원주민들의 그 치유자들 그리고 명상 연구에 대한 그 임상을 통해서 영적 치유를 임상적 요인으로 보고 정신의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사실 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핫한 이 심리치료 기법이 들어오게 된 것이 티벳 순녀 틱나한의 그 마인드풀니스 임상수행 기법이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그 앵자이티를 낮춰주는 그 임상을 통하여서 이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의학적으로나 정신의학적으로나 심리치료 영역에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었죠. 저의 이 치유 이후에 많은 저의 심리학 그리고 또 심리치료 영역에 있는 동료들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알고 너가 아는 심리학자 융의 심층 심리 연구에서 설명하는 동시성은 그 우리의 무의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현상인데 우주 자연의 영적 움직임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무의식에 말을 걸어왔다고. 그래서 나의 치유는 곧 심리학적으로 초심리학적 현상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합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에너지 힐링으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실제 이 정신병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힐링이고요. 또 마인드풀니스 명상 수행 기법입니다. 그리고 또 신체의 특정 부위에 손을 대고 우주 자연의 영적인 힘을 모아서 그 동시성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의식 행위와 같은 그러한 명상 수행 기법입니다. 저희 크리스천 삶의 거듭남을 심리치료 영역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사실 이제 이 슬라이드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융의 치료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성경적인 어프로치 기법과 함께 이렇게 비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융의 치료 과정에서도 이 치료 과정을 거듭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오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 감정적 브레이크다운을 이 치료 과정 가장 처음에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컨버트를 할 때에 갖는 어떤 그런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을 심리학에서는 감정적인 전율, 울음, 함성 또는 방언조차도 카타르시스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거듭남을 이 심리치료 영역에서는
한 개인의 종교 활동을 한 단계 더 높은 영역으로 발전시키는 승화라고 또 심리치료 영역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크리스천의 삶에서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로움을 얻고 거룩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칭의와 성화의 과정에서는 심리치료 영역에서는 결국 한계를 보여주고 그 영역까지는 흉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 이상은 애굽 마술사들이 흉내낼 수 없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말씀처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고 오직 그를 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저희를 의롭다 불러주십니다. 하지만 초월 자아 심리치료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물리적인 우주와 자신의 몸과 우리가 느끼는 모든 그 감각기관에서의 그 관계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그 개인의 경험이 소우주에서 우주라고 하는 대우주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고 인간 그 자신 안에 자연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 스스로가 자연적 능력에 의해서 치유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신적인 자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이원론적인 그 환상을 극복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적 자아가 해방되고 초자아 실현을 이룬다라고 심리치료 영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됨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그 심리치료라는 그 우상의 통치권을 인정하여 성공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이 땅 가운데에 선포합니다. 므낫셋의 고백처럼 비로소 여호와가 왕인 줄 알았더라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되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희선아,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그 이후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뉴욕에서 메리 이매큘레 하스피털에서 이제 그 해독병동에서 중독 환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독 환자들의 한 40%가 범죄자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50%가 노숙자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 정도는 이제 이렇게 청소년들 어쩌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하고 계시는 이제 그 마약에 손을 대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라서
사실은 이제 제가 항상 하나님에게 이제 질문했었던 것 중에서 왜 하나님 저는 항상 환자를 봐도 이렇게 힘든 환자들만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그런 중독 환자들에게 저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들의 방에 데일리 브레드를 복사를 해서 그들의 병실에다가 넣어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들과 함께 가져야 될 그 이제 그룹 세션 중에서는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병원장님이나 그리고 또 그곳에서 함께 병동 안에서 저와 함께 이제 프랙티스를 하고 계시는 이제 3명의 카운셀러들이나 아니면은 간호사분들께서 사실은 제가 그룹 세션을 하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함께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리로 내보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얼반 프레이어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맨하탄에서 도시 선교를 하고 있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제 홈리스 미니스트리를 담당을 하면서 이제 행동대장으로 이제 맨하탄의 거리를 나가서 이제 노숙자분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이제 노숙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실 이제 많은 허레스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노숙자분들이 이제 사역을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이제 저를 따라와서 이제 저에게 또 이렇게 허레스먼을 하시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노숙자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딜리버런스가 일어나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또 이 땅 곳곳으로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순종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북한과 불교, 이슬람 국가에서의 그 가정교회들을 위하여서 헌신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순종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정교회를 개척하시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께서는 사실 만나뵐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개인 감정이나 이 땅에서 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보내심을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사실 선교 편지에는 감히 적을 수 없는 외로움과 그 무력감, 가정과 자녀에 대한 아픔과 또 가정의 무너짐, 그리고 선교지에서의 그 선교 신학적인 그 자원 부족, 그리고 동역자들에게조차도 나눌 수 없는 영적 침체로 아파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의 상담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 또 지도자 훈련, 아니면 가정교회 개척자 양성 훈련, 성경적 목회 상담 훈련 등의 부르심을 받아서 중국과 큐바, 그리고 리퍼블릭 오브 조지아, 캄보디아 등의 국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어져 가는 비기독교적인 접근 방법의 그 심리치료 영역 안에서 현재 사역 중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또 그분들의 그 목회 사역 안에서 또 성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상담의 영역을 또 돕고 있고요. 슬라이드 5번째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제 손에는 세상이 보증하는 황금 도장이 찍힌 칼도 금수저도 아닌 작은 물맷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쩌면 무모한 싸움 같아 보이겠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 곳에 보내시는 곳에 저는 보내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물맷돈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언젠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물맷돌조차도 남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도 저는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의지하고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성공의 잣대가 아니라 오직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전부이고 예수님이 그 이유이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으로 작은 자가 되어서 거룩을 힘쓰며 그분을 따르는 유일한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승리자 되십니다. 승리의 아버지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주님은 승리자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에게 구하는 것은 이거 우리 리뉴에 모인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주여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조명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저들의 심장을 살피시고 저들의 심장을 훈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에게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아버지 주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들 주님께서 부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사 오로지 주님만이 드러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일하신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 드러나신 저의 삶이 아버지 저의 이야기가 이 청년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시옵시고 그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청년들에게 아버지 도전되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저들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